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나라는 숫자는 적어도 정말 세계에 탁월하게 위대한 민족이다 라는 것은 누구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6장 1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난 뒤에는 내가 큰 기업의 복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면 이 나라가 세계의 우뚝 선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정신을 못 차리고 좌경화가 되어가고 있고 국회에서 하는 것 보면은 지금 이게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안 됐어요. 그래도 이렇게 견디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차 대전 후에 신생국가로 생긴 나라가 140여 나라가 되는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로 성공하고 민주화를 달성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감사할 일 아닙니까? 이 나라가 그 2차 대전 이후에 140개의 나라 중에서 산업화가 성공하고 민주화가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단 말이야. 우리나라가 원조받던 나라 아닙니까? 원조받던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GNP가 76불일 때, 우리나라 76불일 때 그때 필리핀이 220불이었고 그리고 태국이 180불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76불밖에 안 되는 나라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나라의 도움을 받고 있던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크게 복받은 나라가 됐는가. 그래서 세계가 대한민국을 보는 눈은 유례 없는 성공이다 이렇게 봅니다. 유례가 없는 성공한 나라가 어디라고? 대한민국이요. 정치만 빼고 정치만 후진국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 브라질 롤라 대통령이 무슨 얘기했냐면, 브라질은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다. 그런데 5천만 명이 넘는 절대 빈곤층이 있는 나라가 브라질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1950년대 토지 개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양반들이 땅을 다 갖고 있었잖아. 근데 그 땅을 토지 개혁을 한 게 이승만이에요. 그래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갖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농지를 누가 못 갖느냐 하면,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좌파 진보 측에 있는 교육감 나온 사람 지금 농지 가지고 있다고 시끄럽잖아요. 농사도 않는 사람이 농지를 갖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육감이 되느냐 이런 얘기하고, 또 5.18에 광주에 간 적도 없는 사람이, 나이도 그때 해당되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유공자가 돼서 연금을 받느냐, 이런 거짓된 자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브라질의 롤라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공한 거는 이승만이 토지 개혁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인도의 그 압둘 칼람 대통령은 그 한국의 그 춘천의 애강교회 조용춘 목사와 몇 명의 한국의 목사님들이 방문했을 때 대통령궁을 방문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한국은 신분의 차이가 없어졌느냐, 신분의 차별이 없어졌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인도는 카스트 제도라는 이것 때문에 정말로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좀 넘겨서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조직이 돼 있단 말이야. 그 브라만 사제 제사의식 거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크라시트리아 왕족 무사들이 또 이렇게 정치 군사를 담당하고 있고, 바야사의 서민, 농공, 상인, 납세 의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수드라 노예들이 있고, 지금도 여기는 신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이게 쉽게 말하면 부모가 세탁소 오면 평생 세탁소 해야 돼. 딴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신분이 정해져 있는데, 대한민국은 여러분 이런 신분제도 양반 천민을 없애버렸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혁신인 거예요. 양반 천민이 있었던 이 나라가. 근데 이 나라에 그것을 없앤 게 뭐냐면 기독교의 복음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와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할 때 아무리 사람들이 마음이 잘못된 자들에게 교육을 시켜본들, 나라를 세워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마음이 변화돼야지. 그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게 뭐냐? 기독교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기 글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 자, 시작. 기독교의 뭐다? 그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의 복음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야.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런즉 너희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그래서 대한민국을 세울 때 이분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자유가 빠져버리면 공산국가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복음의 본질이 자유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본질이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토지개혁도 일어났고, 농지개혁도 일어났고, 그뿐 아니라 신분개혁도 일어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보는 눈, 한강의 기적과 대동강의 비극이요. 근데 지금 좌파 애들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한번 띄워줘 봐요. 자, 좌파 애들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말해요. 이승만의 토지개혁은 실패작이다. 아니, 내 글을 한번 띄워봐. 내 글, 설교문. 여기 6.25 전쟁 당시 토지개혁은 남한 농민발로 유도했으나 이승만이 하는 건데 이게 실패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반대로 북한의 토지개혁은요, 효과적이라면서 토지는 농민에게라고 쓴 북한 선전 포스터를 그대로 이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평양이래. 그게 교과서에 나와, 교과서에. 에? 지금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번에 교육감 선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교과서를 제대로 공부한 학생이라면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기네스북에 오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뭐예요? 한강의 기적 아닙니까? 한강의 기적. 그런데 반대로 400만이 굶어 죽은 대동강의 비극을 당한 북한의 토지개혁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현대사의 정답은요, 이승만의 토지개혁과 신분해방인 거예요. 신분해방.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거 같았으면 천민이었어, 양반이었어? 우리 교인이 그러더라고, 날더라고. 이치화 집사는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 이분이, 목사님, 장씨는 양반이요, 쌍놈이요? 날들어 묻더라고. 난 그게 지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장씨는 뭐 천민이요? 그랬더니 우리 이씨는 양반인데, 이러고 앉았더라니까. 그게 지금 시대에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이런 개혁을 이루어놓은 것이 누구냐? 우리 대한민국은 그 이승만 대통령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방인의 눈으로 한국을 봤을 때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붓을 든 선비가 칼을 든 무사를 다스릴 정도로 조선의 붓은 강했죠. 조선 말기 일본의 몬마 규스케라는 일본 지식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조선에는 희한한 종족이 있다. 희한한 종족이 있다. 그 종족이 뭐냐?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담뱃대만 물고 누워있는 종족으로 게으른 부자다. 누구죠? 양반 종족이라고 했다. 일하지 않으면서 부자인 양반 종족과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면서 가난한 부류가 있다. 일단 하인이 된 자는 정신을 주인에게 바치고 개나 말과 같이 참담하게 일생을 바치다가 죽는다. 양반과 하인을 이가 보면서 세상의 양반을 뭘로 봤냐면 희한한 종족이다. 어떻게 저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담뱃대만 꼬나 물고, 옛날에 곤봉대 아시죠? 그거 물고 뻐끔뻐끔하면서 수염만 기르고 이리 오너라.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리 오라신다 그러면 또 이리 오라신다. 그리고 저쪽 하인이 이제 하인님 대령이요 그러면 안에서 물 좀 떠오거라. 그러면 또 밖에 있는 사람 물 떠오라신다. 그러면 또 저 밑에 있는 사람 물 떠오라신다. 그러면 하인이 아랫다 아래오. 그러면 또 아랫다 아래십니다. 그러면 또 아랫다 아래오. 얼른 하거라. 얼른 하라신다. 얼른 하라신다. 그래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와요. 물 떠왔다고 아래오. 그러면은 안에까지 이제 가요. 그러면 덜나 하라. 덜나신다. 이런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는데, 이런 민족의 뿌리를 개혁한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이승만 대통령이 정치의 변화나 제도의 혁명은 사람이 바뀌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바뀌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복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귀한 나라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1945년에 해방 후 귀국길에 이런 말 했어요. 나 한 사람은 오든지 가든지 죽든지 살든지 일평생 지켜오는 한 가지 목적으로 끝까지 갈 것이며, 그 한 가지는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일이다. 천하보다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동제일교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와 싸우고 그리고 입국의 근원이 되는 신념은 기독교 정신이다. 나라가 잘 되려면 백성을 깨우쳐야 되고, 백성을 깨우치려면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줬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는 기독교의 복음이고,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 이 박헌영이가 6.25만 일으키면 농민이 일어나가지고 금방 적화가 된다고 생각해서 6.25가 일어났는데, 낙동강까지 먹혔다가 유엔군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못 먹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박헌영 불러다 놓고 너 이놈 어떻게 이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박헌영이를 묶어놓고 싸나온 개를 며칠 굶겨가지고 풀어놓은 거예요. 묶어놓은 박헌영이를 막 개들이 막 살을 뜯어먹고 막 하니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박헌영이가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했을 때, 그때 총으로 쏴서 죽인 게 박헌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공산당이 좋다는 겁니까? 이런 그 북한 그 공산주의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좌파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강을 우리가 듣는 건데, 오늘 특강을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김문수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을 보면은 첫째는 어떤 책이 있냐면은 그 문재인 정부 때에 이 판검사가 이 망친 대한민국, 판검사가 망친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요번에 얼마 전에 쓴 책인데, 그때 선거가 있기 전에, 대통령 선거 있기 전에 그때 쓴 책이 뭐냐면 간첩이 정복한 대한민국.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책을 다 쓰셨어요. 그래서 써가지고 하는데, 지금도 이제 책을 또 하나 쓰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좀 특강을 좀 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나라 세워준 거 아닙니까? 좋은 지도자 만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든 민족 위에 지금 뛰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만 우리가 정치만 제대로 가면요, 세계에서 우뚝 선 나라가 됩니다. 아니,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 나가서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걸 수출하고 왔어요. 돈을요, 대통령이 나가서 돈 열심히 불어오면 되는데 국내 정치만 저렇게 난리야, 난리. 하여튼 여러분, 장하길 TV에서 제가 이번에 저들이 특검 하자 한 거 3가지, 그러니까 김건희 사건, 그 다음에 최상병 사건, 그 다음에 코인 사건, 요거 하자 한 거, 요거를 내가 방송에서 지금 해서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가서 장하길 TV 이렇게 딱 보면 그거 나와. 그러면 좋아요도 누르고, 구독 안 하는 사람은 구독 한번 누르고, 그렇게 해요. 아시겠어요?